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만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는 고집불통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행동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부류의 전자는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후자는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삶을 살았던 한 보잘것없는 과부입니다. 이 두 부류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고집하는 자들, 고집불통 허울뿐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사두개인들조차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사실 20장의 초반에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곤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남편이 있었는데 죽어버렸고 또 그 남편을 거둔 계대 결혼을 예로 들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가득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또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율법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유창하게 구구절절 설명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안다면 경외하겠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경외감은 더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 동시에 다윗이 그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인용하십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 야훼께서 내 주께 아도나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주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주는 다른 큐리우스, 그러니까 주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며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좀 더
의미가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시편 110편 1절 내용을 들어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 43절인데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이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할 때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훨씬 더 오시기도 전에 다윗 시대에 이미 성령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단 마귀 원수를 그 발 아래 꿇게 만드실 것과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도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 시편 110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다윗이 말했던 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강팍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46절과 47절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6절을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여기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한다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또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외투의 옷단 네 귀퉁이에다가 장식용 옷수를 만들고 청색 끈을 거기 매달았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단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고 그 술 끝에 청색 끈을 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룩한 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의 그런 율법의 지식을 과시하고자 자기가 거룩한 것을 드러내고자 옥수를 더 크게 더 넓게 만들고 청색끈을 더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두 글자로 위선입니다. 또 이들은 46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선과 탐욕과 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자신들은 당연히 높은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47절에 보면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의 가산을 심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4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고집불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니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쩌면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번 읽었고 또 필사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빼놓지 않고 부릅니다. 목소리 크게 높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모습 가운데는 온갖 우리 자신을,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로 채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좀 있어 보이고 내가 그래도 중직자니까 내가 체면상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그것을 감추고자 더 간절한 척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깔아보는 교만의 마음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연소하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진 않은지, 혹은 나보다 가진 소유가 적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진 않은지, 사람을 볼 때 혹은 나보다 그 사람은 못하다 여겨서 가방끈이 짧다 여겨서 그 상대방 앞에서 오히려 나를 높이고 있진 않은지, 잘난 체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는 이 행동이 허울뿐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고집하는 자, 고집불통 허울뿐인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로 주목할 사람은 고백하는 자, 성심성의껏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47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과부인데요. 당시 소외계층 사람 가운데, 소외된 계층의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서기관들의 탐욕은 그 과부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며 삼키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무시당하고 갈치당하는 그 과부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21장에 들어오면요,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어서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헌금의 액수를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그 두 렙돈을, 그 헌금을 가장 크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다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진짜 말씀은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진심,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를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21장 4절을 보니까요, 이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두 렙돈은 얼마나 금액이 되냐면요, 노동자 한 명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 혹은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 버는 돈이 가령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두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볼 때 10만 원의 128분의 1입니다. 계산해 보면 780원, 800원입니다. 800원. 그러니까 근데 이 800원이 얼마라고요? 뭐에 해당한다고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라는 겁니다.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서 그 없는 형편 가운데서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과부, 이 여인은요, 가난한 살림살이 가운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려도 좋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경외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인가? 혹여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자기 모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안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잘 알면서 주를 섬긴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고집불통으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나눈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의 이 허울뿐인 고집불통 이 모습과 21장 초반에 나오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사 먹는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배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 보여주고 저것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 깊은 미련 덩어리, 혹여 우리 안에 있는 더 갖고자 하는 탐욕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많이 드린 사람이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10만 원이 10억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억을 가진 자가 드린 10억보다 10만 원을 가진 자가 드린 10만 원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롭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별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어느 거치보다 귀한 것이지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죠. 자기의 삶을 다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 성자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데 책 잡을 만한 티 하나 없으셔서 그렇게 20장에서 수많은 곤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공격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책 잡을 만한 그 하나도 없으시는 것을 잘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내 거다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도저히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 받은 것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 이런 중심과 믿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단 1시간, 2시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려도 부족한 판에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감화하셔서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을 감화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주시오, 예수가 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